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저들이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이게 능력을 받고, 이 말에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먼저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부터 5절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언제까지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시게 되고 저들이 주의 권능을 받게 될 때까지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거기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까지가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알맞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거기 구약 성경에 이 율법에는 얼마를 걷어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 랍비들이 이제 안식일 날 이제 거기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거의 2km 정도, 2km 정도의 거리는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는 약 2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9년에 제가 어머님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찍은 저 사진에 지금 우리가 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뒤에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보이게 됩니다. 거기 안에 이제 지금 이제 이 황금 사원 오마 반석 위에 세운 이 이슬람 사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기도 그렇게 멀지를 않습니다. 감람산에서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저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이제 한 200-300m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성벽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성전터에서부터 한 200-300m 정도 가게 되면 거기에 다윗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무덤 꼭대기에 3층에 2층 3층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 마가의 다락방, 우리도 거기서 가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건물이에요. 여기가 저 지하 쪽에가 이 다윗 왕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의 다락은 그냥 지붕도 낮고 이 천장도 낮고 그냥 겨우 허리나 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 방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소유한 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주님의 제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거기 초점이 잘 안 맞아서 거기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둡고 거기는 예루살렘에는 모든 건물이 다 어두워요. 어둡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것이 바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 방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 다락방을 일컬어서 1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다락방을 이제 우리가 아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은 이 바나바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에 6장에 등장하게 되는 이 바나바 이 사도의 이제 조카였죠. 그렇죠. 이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은 어쩌면 거기에서 이 머물렀지 않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모인 사람을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그 방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방이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본 것도 좁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곳이었고 거기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 다락방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들이 유해왔던 헬라에 보게 되면 그게 그냥 그 했다가 아니고 그 해왔다는 현재 완료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에서 머물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그게 기거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저들 앞에 있는 위대한 사역을 두고 먼저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밤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다락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셨다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호흡, 바람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 단어는 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다가 주님이
바람을 넣을 때 그가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된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저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숨, 호흡은 바로 성령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순절날 일어난 일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미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40일이 지났잖아요. 주님과 함께 40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표현은 우리가 성령에 잠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모시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이제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제는 내가 성령을 모시는 것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은 모셨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오순절 날 있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게 돼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때부터 우리와 내주하시겠다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그만큼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양도하는 만큼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랬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들을 우리가 그 열쇠를 주님께 들어서 주님이 들어오게 하셔야 그 부분에 주님이 이제 역사하시게 되고 그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주님 이것은 주님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 내가 주장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삶의 많은 부분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주인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양도하는 만큼 주님은 많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누구에게도 주님의 것을 강요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양도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사업에 있어서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이 열쇠를 드리고 주님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모셨다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성령께 우리가 양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입고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말장난이에요.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나 이런 술들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주 같은 것은 아주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술에 취하는 것하고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죠? 술 취한 사람은 사람들이 갑자기 용감해지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일은 영적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도 행동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내 손으로 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많은 경우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서 주를 섬기고 정말 그 영혼들을 구령하고 전도하고 우리들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들이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이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십시오. 주님이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기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면서 내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갈등 속에서 기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주님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이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로 인해서 혹은 내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영적인 일을 육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만큼 갈등하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기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대평에 이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우리들이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는 장급을 지불하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제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늘 내 마음의 기도는 주님, 내가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마음에 돈을 이제 거기 잔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여기저기 구워가지고 은행에 대출내고 주님, 나는 그렇게 안 하려합니다.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7억의 융자 받은 거 외에, 대출금 외에는 우리가 다른 빚이 없음을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주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확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또 내 마음의 염려는 혹시 내가 주님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급하게 내 마음에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잔금을 치르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주님은 우리가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가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일을 하지를 않아요. 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조용히 주님 앞에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11제자가 그곳에 다 있었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의 기도는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함께했던 성도들 중에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낙오자가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여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 어떤 여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여인들, 정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남자들은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도망을 쳐버렸더랬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여자들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던 여자들이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그 외에 요한나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온 그 여인들이 주님과 늘 함께 있었고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그들이 봤더랬고 그들이 이제 그 주님이 성천하시는 것도 그들이 함께 봤더랬어요. 그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오늘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 성모로서 자기에게 기도하게 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도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도
거기에서 함께 저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인정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면서 여기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람들 속에 앞에서 나타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세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 아우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 중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쩌면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쩌면 그들이 주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에 함께 있어서 주님께 같이 기도했다. 그리고 한 가지로 그들이 거기 성경에 말하기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직 성도들이 몇 안 되지만은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거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을 함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 번째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열흘 이후에 오게 될 줄 그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지금 이제 그 때가 언제였든지 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힘썼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continued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계속했다. 기도, 우리가 작년에 우리 2021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거한다라는 그 말, abide라는 그 말의 뜻 중에 하나가 계속한다, continue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말 아니고 그들이 정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주의 능력이, 주의 약속이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 속에서 함께 생활했다, 기도를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기도했다, 그 말 아니고 그들이 함께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른 기도를 하려면은 우리들은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은 우리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기도 준비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기도보다도 그냥 행동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성품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주장하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자신을 양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3월달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창립 3주년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전도 13주간의 전도 우리가 이제 캠페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하기 전에 2월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우리들이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새벽 기도도 그때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하고 또 이 주중에도 우리들이 정말 거기 성도들이 각자가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함께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거기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또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이 여기에 이제 주님의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정말 그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더랬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